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분 한 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보시고 아마 마음의 흡족함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가 닮아서 이 시간 앞뒤 좌우 환한 미소와 밝은 미소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손을 꼭 붙잡고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대부분 여기서 울리는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은 참 알람도 다양합니다. 일어나는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이 있고, 스케줄을 알려주는 알람도 있고, 약 먹는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도 있고, 운동할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알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알람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알람의 공통점은 알람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지만 잊고 있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알람이 울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이는 늦잠을 잘 것이고 어떤 이는 중요한 약속도 늦을 것이고 어떤 이는 출근 시간을 늦춰서 큰 곤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알람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핸드폰은 충전되어 있는지 그 유무를 살펴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기억보다 내 경험보다 이 알람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스마트폰 알람보다 더 중요한 알람이 있습니다. 그 알람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맞춰놓으신 영적인 알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일정한 때마다 이 영적인 알람을 울리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절기를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가지의 절기,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잘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잠깐 그 자리에 멈추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한번 돌아보라고, 더 나아가 누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절기라는 영적 알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만한 큰 돌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승리의 자리에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돌이 필요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잊을까봐,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갈까봐 그 자리에 돌을 세워놓게 하신 것입니다. 훗날 그 돌을 지나가는 다음 세대가 물을 수 있지요. 아버지, 이 돌은 왜 여기다 세워놨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단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맞춰 놓으신 영적인 알람입니다. 2026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2026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벌써 시간이 어떻게 흘렀습니까? 절반이나 지나갔어요.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았습니다. 공부하느라 너무나 바빴고, 일하느라 너무나 바빴고, 가정을 돌보느라 너무나 바빴고, 먹고 사느라 너무나 바빴고, 문제를 해결하느라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잊은 것이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을 잊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람을 울려주시는 거예요. 잠깐 멈춰서라. 지난 6개월을 돌아보아라. 너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내 은혜로 너희가 여기까지 왔다. 라고 영적인 알람을 우리에게 울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네셀의 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감사의 알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러한 영적 알람을 들은 한 사람과 영적 알람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자기의 길로 나아간 9사람이 등장합니다. 모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나병 환자들이었죠.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에게 나아가 너의 몸을 보이라. 이 말씀에 순종한 이 10사람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10명 중 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그 감사의 인사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보면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두가 다 은혜를 입었지만 왜 나머지 9은 이렇게 은혜에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교훈 3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감사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부터는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따라합니다. 감사는 관계입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참 이상한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두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왜 굳이 그 9명을 다시 찾으시는 것일까요? 10명이 다 병에서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능력도 나타났고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왜 9을 다시 찾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그들의 병의 나음으로 만족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더 원하셨습니까? 그들과의 관계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시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으셨고 기도만 들어주시는 분으로 남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9명은 병이 낫자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 한 사람은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9명은 문제만 해결받았지만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9명은 기적만 체험했지만 이 한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깊은 관계는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감사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감사를 통해 그 사람이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신앙은 관계입니다. 거래는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급하면 연락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함께 있고 문제가 없어도 함께 있는 것이 관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시험만 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걸린 이 질병만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응답을 받으면 어느샌가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는 그런 거래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관계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문제만 해결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같이 걸어가고 싶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유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그 존재 자체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맥주감사 주일은 단순히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하는 날이 아닙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이고, 다시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며,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 관계가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만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교훈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사는 표현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감사는 관계임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친밀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은 병이 나온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예수에게로. 그 다음 무엇을 했습니까? 엎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한 마음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감사는 마음만 있으면 돼, 굳이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마음이셨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그래, 마음만으로만 고마워하면 된다. 굳이 여기까지 찾아올 필요 없어. 아마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탄식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감사는 마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이는 감사라는 한자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그 한자는 어떻게 씁니까? 느낄 감과 살해할 사자라는 글자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느끼고 살해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감사는 느끼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요, 살해할 사자 앞에 어떤 말씀이 붓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사의 시작은 말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좋은 일이 있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임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말로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에 그 표현을 통해서 감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존중과 인정을 내 감사를 통하여서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음으로는 늘 감사하지. 마음으로는 늘 감사하지. 여러분 질문합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감사를 상대방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이 엄청 큽니다. 근데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쳐다볼 때마다 시큰둥한 표정으로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그럼 여러분은 내 안에 여러분을 향한 감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는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내 것이 되고 내 입을 통해서 표현되면 상대방에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바라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빨리 손 붙잡으세요. 그리고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윌리엄 아서 워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를 느끼면서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만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금반지, 다이아 반지를 포장해가지고 리본도 달고 거기다가 아주 아름답게 포장해놓고 제 방에만 갖다 놓는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표현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더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물만 포장해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 가장 중요한 선물,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징이요 완전한 사랑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감사를 많은 이들에게 표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는 삶 속에서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광고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광고 드리면서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물질로 우리는 예배를 잘 준비합시다. 감사를 잘 준비합시다라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광고를 듣고 지금 일주일 후에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고백하셨습니까? 그 감사를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는 얼마나 감사거리를 마음을 담아 표현하셨습니까? 배우자에게 지난 한 주간 여보 고마워 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나 너 때문에 행복하다. 아들아 딸아 진짜 고맙다. 이런 표현 한번 해보셨습니까? 부모님에게 한번 전화 드려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 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감사를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까우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압니까? 아니요. 다 알지 못합니다. 표현을 해야만 아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수백 쌍의 부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부부와 그렇지 않는 부부를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당연하게도 감사를 자주 하는 부부가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친밀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연구 결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예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의가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그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웬만한 부부 세미나보다 그저 하루의 일상 가운데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것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졌는지, 그것보다 더 감사를 고백하며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나 이웃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나타내고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고백하면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불평의 고백을 많이 하면 여러분 불평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법입니다. 저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주려고 합니다. 숙제하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시는데,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을 이 자리에서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꼭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6개월 동안 같이 살아준 것만으로도 감사 아니겠습니까? 밥 챙겨주고 함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사의 표현을 자제하지 마시고 이 감사의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감사하시고, 행동으로 감사하시고, 섬김으로 감사하시고, 문자로 감사하시고, 전화로 감사하시고, 그것도 힘들면 카톡으로라도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교훈 세 번째는 마지막 무엇일까요? 감사는 더 큰 축복의 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10명 모두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병도 똑같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은 다릅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감사하며 돌아온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9명도 병은 나았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9명은 기적을 얻었고 한 사람은 예수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병이 아무리 나아도 결국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언젠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건강도 명예도 재산도 우리는 다 이 땅에 두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어떠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이지요. 문제 해결보다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병에서 낫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응답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기적을 사모하시지요? 아니요. 기적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는 우리를 바로 그 예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귀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감사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감사는 없는 것을 보는 눈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보는 눈이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없는 것에 여러분 불평하고 있습니까?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고 왜 나는 이런지, 이런 원망 섞인 고백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를 세어보세요. 내가 없는 것보다 내가 받은 감사를 세는 것이 더 힘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사랑하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신 건강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주신 가정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주신 교회를 감사하십시오.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숨쉬게 하심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헬렌 켈러를 아십니까? 헬렌 켈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를 앞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는 듣지도 못합니다. 그는 말하지도 못합니다. 평생 삼중고를 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사람은 평생 불평하며 살겠지. 그런데 그녀는 자서전에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없는 것을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여러분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없는 것을 바라보며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며 또 더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보이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보이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가족과 함께 있는 것도 감사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감사에는 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일까요? 감사를 하며 어떤 문이 열릴까요? 저는 평안의 문이 열리고 감사를 고백하면 행복의 문이 열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하나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잠깐 멈춰서서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 감사의 알람을 울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면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반응 먼저 아세요? 그냥 끄고 다시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마트폰 울리면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적인 알람을 듣고 그냥 끄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듣고 끄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알람을 들었다면 일어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그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었다. 그 9명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인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며 축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의 은혜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알람을 끄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영적인 알람의 소리를 듣고 다시 감사의 삶으로 일어나시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영적인 알람, 이 감사의 알람을 날마다 켜서서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친밀함과 놀라운 풍성함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에베네셀의 돌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것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감사의 알람을 켭시다.
한 번 더 매일매일 감사합시다. 예,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